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본문은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가름하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끝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다 마치고 11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총정리하는 그런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중요성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가 이 본문을 다 기록하고 있고 그 내용을 종합하면 이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청년이고 큰 부자고 관원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다.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왔을 때 그때 예수님 벌써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따라다닐 때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6월절에 가시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을 거다. 이 마음 하나로 사람들이 우르르 몰릴 때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지금 예수님께 나왔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달려왔다는 것은 전심전력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꿇어 앉았다. 이건 엄청난 겸손입니다. 예수님도 청년이에요. 30대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부자 청년과 동년배이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더 나이가 많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꿇어 앉았다. 그만큼 영적인 생명에 대한 열망이 강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온 사람치고 문제의 해결을 못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영생의 문제를 가져온 사람은 이 부자 청년이 유일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부활을 얘기해도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끝까지 이 땅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거듭남의 원리에 대해서 들은 것이지 영생의 문제를 물은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한 사람은 복음서 전체에 이 한 사람뿐입니다. 얼마나 특별한 청년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얘기가 이 사람 혼자만의 얘기냐 아니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냐 우리 모두를 뜻하는 거냐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이 사람만의 이야기입니까?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까? 이 청년을 보면 누가 보이세요? 저는 아담이 보이거든요. 에덴 동산의 아담은 젊고 건강하고 그리고 부자죠. 에덴 동산을 다 가지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또 관원입니까? 에덴 동산을 다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열망에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되고 싶은 그 사람의 마음이 이게 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담도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그게 뭐 그 사람이 교만하고 못돼가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그걸 먹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진지한 사람이 아담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아담의 후손이죠. 아담이 그랬고 이 부자 청년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본문을 다 아시죠, 내용을? 지금 이 청년이 모든 걸 다 지켰는데 영생은 없다라고 자기가 느끼는 겁니다. 이건 실제적인 문제예요. 예수님께서도 그걸 인정해 주셨죠.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본문을 다 아시니까 이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뭡니까? 이 부자 청년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걸 본인도 뭔가 있다는 걸 느껴요. 뭐가 부족한 겁니까? 이 사람에게? 뭐가 부족할까요?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박애주의자는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여러분 병이 있고 장애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병이 힘듭니까? 장애가 힘듭니까? 병이 아픕니까? 장애가 아픕니까? 병이 아픈 거예요. 병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통증을 겪어보셨어요? 못 사는 거예요, 사람이. 장애? 그건 괜찮아요. 그건 아픈 건 아니에요. 그 자체가 힘들 뿐이지 견딜만 한 거예요. 정말 고통은 병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복음서 어디를 둘러봐도 고친 사람은 전부 다 장애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늘 지나고 좀 고치지 뭐 안식일에 그렇게 고치려고 그러냐. 예수님이 병을 고친 적은 단 한 번밖에 없죠. 누구예요?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친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옆에서 자꾸 고쳐주라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고쳐준 거예요. 나머지는 다 장애를 고쳤는데 그 말은 뭐냐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은 박애주의자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데스다에 못 가 있는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이 박애주의자라고 하면 그 행각에 5행각에 병자들이 꽉 차 있고 그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찾아가셔서 뭐가 어려워요? 한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여기 있는 사람 일단 다 일어나라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명만 고치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 박애주의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박애주의자라면 적어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예방의학적으로 일단 내가 이 땅에 온 이상은 모두가 다 병 낫고 시작하자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박애주의자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박애주의자도 그 속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선한 선생님이요 그렇게 말했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고 물어본 거예요. 사람으로 보고 물어본 거예요. 선한 선생님이요. 사람으로 보고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으로 보고 물어본 거예요. 아니 틀려도 괜찮습니다. 뭐 사람으로 보고 물어봤죠. 그렇죠. 사람으로 보고 물어봤기 때문에 이 사람아 선한 사람이 어딨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선한 사람으로 보고 물어보니까 선한 사람이 어딨어? 박애주의자든 누구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사람에겐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말이 정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느니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이런 것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고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명들 여러분 읽으시면서 어떤 점이 이상하다고 느끼셨어요? 어떤 점이 이상하세요? 안 이상하세요? 이상하잖아요. 이 계명 말씀하신 것이. 뭐가 이상합니까? 첫째로 순서가 엉망이에요. 들쑥날쑥 부모를 공경하라가 첫 번째죠.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아예 맨 아래가 있고 이렇게 순서를 뒤바꿔서 말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이 계명들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순서가 중요하면 순서대로 말해야 될 거예요. 순서가 없다 엉망진창으로 말한다는 거는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더 중요한 건 뭐냐? 둘째, 여기 어떤 계명이 빠졌습니까? 하나님 계명이 빠졌잖아요. 오히려 부족한 건 뭐냐? 가난한 자들에게 뭘 나눠주지 않은 그게 부족한 게 아닙니다. 부족한 건 이 사람에게 하나님뿐이에요. 그런데 뒤에 거를 다 지킨 사람이 앞에 있는 하나님 계명을 안 지켰을 리는 만무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계명을 생략하신 것은 무슨 뜻이냐? 그 부자 청년이 하나님에 관한 계명은 안 지킨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물어봐야 지켰다고 할 게 뻔하기 때문에 생략을 해버린 겁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왜 그 말씀을 안 하셨을까?
안식일에 유대인 마을에 가보면 저도 경험했지만 유대인들은 버튼 하나도 누르지 않아요. 17층이었는데 호텔에서 1층까지 내려오느라 얼마나 성질이 나는지 모릅니다. 매 층마다 서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안식일에 엘리베이터 버튼 안 누르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섬기는 게 아니죠. 섬김이라는 것은 마음의 문제고 내 중심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가시적인 결과만 중시하는 인간은 그런 중심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다 그렇게 말하면 방법이 없어요. 자기가 그랬다고 그러면 그런 겁니다. 나 안식일 버튼 안 누르지 않았냐? 나 하나님 섬기지 않았냐? 하나님 섬겼다 그러면 그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똑같다 이거예요. 집은 그대로 둘 다 서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반석 위에 지은 건지 모래 위에 지은 건지는 눈으로는 안 보이는 겁니다. 겉으로는 동일하고 겉으로는 전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믿음이 없어? 내가 왜 하나님이 없어? 내가 이렇게 말하면 그런 걸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거는 아무도 뭐라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건 우리들의 문제고 주님은 그런 점에서 전혀 다르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를 보시고 그랬죠. 보셨다는 건 그냥 보신 게 아니고 정말 이 구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고 그 부자 청년의 심령을 보신 것입니다. 이 점이 중요한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확신을 하지만은 그것은 자기 속의 관념이고 실제로는 하나님의 계명이 없다는 점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속을 보신 겁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 속에 없고 자기 의지와 결단과 노력으로 지키는 최대치 그게 사람의 계명을 다 지킨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내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라. 하늘의 약속을 그에게 말씀한 겁니다. 객관적 기준을 그에게 제시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청년에게 한 가지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하늘의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라는 그 말은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의 실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왜 사랑했을까요? 여러분 성령 없이 이런 계명들 지키는 게 쉬울까요? 성령 있이 이런 계명을 지키는 게 쉬울까요? 성령 있이 성령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없으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성령도 없이 이런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으니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기특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사랑스럽게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만한 금덩이가 있어요. 그리고 뭐든지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걸 가지시겠어요? 이 방만한 금덩이를 가져가시겠어요? 도깨비 방망이를 들고 가시겠어요? 도깨비 방망이가 있는데 금덩이를 왜 가져가요?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도깨비 방망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금덩이라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 사람의 실제인 거예요. 우리는 이 점을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얻었는데 그런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 명령을 하셨죠. 왜 그러셨어요? 그전에는 아브라함 마음속에 하나님만 꽉 차 있었어요. 그래서 밤하늘만 바라봐도 별을 보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생기고 나니까 그 마음속에 이삭이 꽉 찼죠. 창세기 22장에 이삭이 몇 살인지는 몰라요. 몇 살이 됐는지는 말을 하지 않지만 그때까지 적어도 하나님이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기독교 방송 같은 데 보면 그 고민 상담 시간이 있는데 여러 번 들었어요. 저는 그 고민을. 작정헌금에 대한 고민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옛날에 어떤 집회할 때 거기서 결단하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있어서 얼마를 내가 헌금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계산을 해봐도 죽을 때까지도 못 맞힐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죄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느냐, 그 죄를 어떻게 하느냐고 고민을 하는 건데, 여러분 1억을 하고 싶은데 내 주머니에 10,000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1억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10,000원을 하고 9,999만 원을 약정을 해야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신앙적으로 내 주머니에 하나님께서 1억을 주셨다면 1억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 주머니에 10,000원밖에 안 들어있을 때는 10,000원만 하라고 그렇게 준 거예요. 1억을 해야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1억을 주셨을 겁니다. 10,000원을 주신 것은 10,000원만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10,000원 있으면 10,000원 다 하라는 거지 9,999만 원의 작정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사흘을 걸어갔다 그랬는데 바치라고 그러고 바로 바친 게 아니에요. 사흘을 걸어 모리아산까지 아주 지정을 했습니다. 왜 사흘이냐? 생각해서 결정하라는 거예요. 종교에서 부흥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지금 당장 감동을 받아서 결정해라. 안 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흘길을 걸어가면서 아브라함도 생각하고 이삭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냐를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때 이삭이 몇 살이었는지는 모른다고 말씀을 했는데 적어도 나이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때 횃불과 칼을 들고 갔다고 그랬고 번제에 때울 장작더미는 이삭이 들고 가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삭이 아브라함보다 힘이 셀 때인가요? 약할 때인가요? 아니 정말로 내가 힘이 약해도 그 장작더미까지 다 들고 가고 싶은 심정이에요. 지금 뭐라도 다 들어주고 싶은 때인데 이삭에게 장작더미를 들라고 한 이유는 당연히 아브라함보다 이삭이 힘이 셀 때입니다. 그게 몇 살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애를 데려가가지고 밧줄로 묶었죠. 그런데 밧줄을 어떻게 묶어요? 가능성은 없어요. 뒤에서 장작으로 이삭 뒤통수를 때려가지고 기절시킨 다음에 묶지 않는 한은 그 힘센 애를 어떻게 묶는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밧줄은 누가 묶은 거냐? 스스로 묶은 겁니다. 스스로. 그래서 이삭은 자기 스스로 의심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를 묶으세요. 하지만 내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막입니다. 나 자신이 그렇게 확실하진 않으니까 날 묶어놓으세요. 자기가 스스로 묶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흘 동안 아브라함만 고민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이삭도 다 보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구나. 지금 심각하구나. 그날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부자가 다 같이 거듭난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신앙이라는 건 실제지 깊이 생각할 문제지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 부자 청년이 정말 안 된 건 뭐냐면 저라면 다시 물어봤을 것 같아요. 예수님, 내가 버릴 자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그런 질문을 안 해요. 그냥 재물을 걱정하며 가버렸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자유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자유가. 그 마음에 물어볼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없어요. 아주 확고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구원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옥에 갇힌 자를 내보내준다고 하셨는데 결국 본질이 뭡니까? 구원은 자유예요. 그거 여러분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그거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실제적이어야 됩니다. 구원이 뭘까? 자유예요. 자유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수록 자유가 줄어들면 그건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자유가 점점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키울 때도 잔소리하면 안 됩니다. 애가 잘못하든 잘하든 잔소리하면 그건 영적인 건 아니에요. 최소한도. 걔를 훈련은 될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틀렸다. 자유를 줘야 됩니다. 자기가 넘어지는 한이 있어도 내버려둬야 돼요. 뜨거운 걸 만지는 한이 있어도 물론 그걸 조절을 해야 되겠죠. 이거 만지면 안 될 정도의 뜨거운 건 안 돼요. 그렇지만 아예 못 만지게 해서는 안 돼요. 잔소리하고 애 설득시키고 그거 안 됩니다. 내버려둬요. 애들은 다 생각을 해요. 걔네가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다 곰곰이 생각해보고 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질은 자유예요. 사람이 자유가 많아져야지. 예수 믿을수록 자유가 없어져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답답해요. 밖에서는 싸움하면은 그날 술 같이 마시고 그냥 끝내요. 그럴 만큼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인내심만 많아가지고 풀지도 않고 자기 안에서 그냥 골마 터질 때까지 냅두고 끝까지 미워하는 거예요. 차라리 치고 맞고 술 마시고 그냥 시원하게 해버리지 자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 되면은 그렇게 생긴 사람이 돼야 되는데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런 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구원이 되고 구원이 되면 자유로운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실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어떻게 들어오셔야 되느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느냐? 그거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잠언 3장 6절을 한번 펴보세요. 잠언 3장 6절. 잠언 3장 6절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거예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여기에 구원이 있고 여기에 자유가 있습니다. 범사에. 솔직히 저는 우리 가정이 교회 한번 오려면 주일날 아침마다 전쟁이에요. 신경질이 머리끝까지 나 있어 사실. 나 빨리 가야 되는데 못 따라주는 거예요. 신경질이 난 채로 항상 매주. 그런데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늦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다 뜻이 있겠거니. 저는 인생이 그동안에 얼마나 헤맸는지 모릅니다. 제가 뭐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은 지금 생각해보면 참 중요한 결정을 한 2번 정도 크게 잘못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굉장히 인생이 꼬였습니다. 제 생각할 때. 그게 남들 보기엔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 속에는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정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내가 놓쳤구나.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도 뭐 그런 항상 후회가 있죠. 그렇지만 그것도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것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늦게 가거나 돌아가거나 그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은 그래? 너 자유롭게 가라. 그렇지만 내가 예비한 길은 아니야. 네가 그 길로 간다면 다음 걸 내가 놔줄게. 그 다음 걸 놓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려요. 만약에 원하시는 그 길로 갔다면 아마 굉장히 슬슬 풀렸을 겁니다. 그러나 원하지 않는 길로 갔지만 그것도 하나님은 막지 않아요. 왜? 자유기 때문에. 그 대신 그 자리에 내가 다시 하나씩 돌을 놔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범사의 인정. 결국에는 가게 돼 있어요. 오히려 잘못된 길을 가는 게 성숙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떠나야 됐던 겁니다. 죄를 짓도록 하나님 내버려 둔 거예요. 엄마 품속에 있는 아기는 완전해요. 완전한 처소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으면 성장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떠나야지만 인간이 되고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사의 인정, 죄도 유혹도 시험도 범사의 인정이에요. 요셉도 팔려가서 그 고생을 다 했지만 범사에 인정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냈습니다. 형들이 판 게 아니란 얘기죠. 범사의 인정. 여러분 어떠세요? 매일 5만 원씩 버실래요? 아니면 1,000억을 한 번에 받으실래요? 선택하세요. 나는 매일 5만 원씩 꼬박꼬박 평생 받겠다. 손 들어보세요.
야, 나는 1,000억을 한 번에 받겠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이런 것도 자유로워야 돼요. 예. 나머지 분들은 뭐 난 7만 원만 받겠다. 뭐. 안 됩니다. 이렇게 이거 손을 못 대면 안 돼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매일 5만 원씩 받으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 수 있지만 여러분 1,000억을 받으면 절대 여러분 하나님 범사에 없습니다. 범사에 있다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부자 치고 돈 많은 사람 치고 나 하나님 잘 믿는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 속엔 하나님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건 확실한 거예요. 매일 5만 원 받는 방법을 여러분이 택해야 됩니다. 범사에 인정하는 그 길을 택하세요. 그러면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좋아요. 그렇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거래처 사장이랑 얘기하다가 막 싸워가지고 거기서 좀 거래 계약 문제로 막 싸워가지고 언성이 높아지고 이게 뭐 서로 끝간데 없이 싸우다 보니까 욕을 엄청 하고 막 화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냥 박차고 나왔대요. 저런 인간이 다 있나 해가지고 차를 타고 가는데 너무 머리끝까지 화가 나가지고 이런 막 차 안에서 막 욕을 막 이런 했는데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욕설을 하는데 자기가 한 20분 정도를 욕을 했대요. 이런 해가지고 욕을 다 하고 신호등이 파란불로 탁 켜져가지고 그때 가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저 사람 하나 용서를 못하고 내 혈기에 가득 차가지고 내가 이렇게 20분이나 쌍욕을 하고 내가 참 인간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 얘기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했습니다. 그랬어요. 너무 잘한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20분 동안 욕했다고 하지만 그건 말이 안 돼요. 왜? 신호가 20분짜리 신호가 어디 있어요? 그 파란불 켜지니까 갔다는 건데 1, 2분 한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거는 이 시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자기는 굉장히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안 하면 그렇게 욕을 안 하면 진정한 기도도 못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욕하면 안 되지. 그러고 속으로 그 사람을 미워해.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 범사에 인정한다는 건 뭐냐? 내가 욕하는 그것도 소리 지르는 그것도 인정하세요.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다 아시고 보시고 인도하시는 거고 그것까지도 여러분이 치우려고 하지 마세요. 욕하고 소리 지르고 하는 것도 그것도 범사의 인정입니다. 그런데 범사의 인정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분이 하는 말이 놀라운 게 다음날 거래처 사람한테 전화가 왔대요. 그런데 정말 그럴 수가 없는데 서로 아무렇지도 않게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어제 그렇게 죽을 듯이 싸웠는데 서로 너무 편안하게. 그러니까 범사에 하나님이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거기도 역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서로 얘기하고 거래를 이어갈 수 있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범사에 인정하세요. 범사에. 모든 것이 그의 손에 있지 그 손밖에 없는 것은 없어요. 그게 자유입니다. 요즘에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정말 종말의 때가 온 것 같아요.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셔서 육신을 부인하시고 자기 의를 부인하시고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혜사 성령으로 내 심령에 모셔드려서 나 자신이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서 육신을 이기고 세상을 승리하시고 그리고 천국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